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 일상생활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모이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지금은 78%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으로 방역 대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일상생활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여전히 교회 전체 점심 식사 등 주일 예배와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아직은 조심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과 행복의 초대는 매년 하는 행사라서 우리들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개최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3주간 동안 그렇게 예배에 전하고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영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과 행복의 초대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이 행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많은 것이 중단되었지만 중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염병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전염병보다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하게 진행되어도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는 다 치렀죠. 그리고 장례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중단되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조문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부조할 수 있고 또 전화나 문자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영업이 아예 중단되는 업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흥시설이죠. 이분들이 영업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어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업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식당도 저녁 9시 이후에 식당 안에서는 식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 이것도 보면 9시 이후까지 식당에서 문을 열어서 식사를 판매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스포츠도 무관중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상으로 보면 되고 스포츠가 꼭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판단하기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무리 코로나 과정이 진행된다 해도 극심하다고 해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중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죠. 모이는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형 교회는 영상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인터넷으로도 심지어 TV로도 영상을 송출했는데 중소교회에서는 영상 예배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주일 예배, 처음에는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영상으로 구역 예배, 성경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계속되어 온 것과 코로나보다 덜 중요해서 중단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이 얼마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코로나 핑계. 가족이 모이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불구하고 모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모임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영상 통화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전화도 안 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예 뭐 영상 통화라든지 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모일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 만남의 간절함이 덜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모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죠. 나중에 녹화해서 볼 수 있도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임원수련회를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와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참여를 못했는데 영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코로나 핑계이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목사님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축을 드리는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가축을 죽여서 죄를 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제물을 죽여서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알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흠이 없는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야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십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기에 정말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땅에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3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잠을 자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의 주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먼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활동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사명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찬양대도 쉬웠고요.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 우리 주일날 1시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예배, 전도, 각종 봉사활동,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친교,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이런 친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대면 전도, 관계 전도, 또 직장과 사업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활동들, 따라서 다양한 우리들의 사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잔뜩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가진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생긴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박쥐와 가축이 접촉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고, 이러한 신종 전염병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백신은 선진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했죠. 그 제약회사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백신을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남아 돌아서 유효기한이 지나서 대량 폐기가 되었는데, 후진국은 아예 백신을 접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코로나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의료 서비스가 낙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나라들 간의 삶의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우리 사회에서 거품과 같았던 것이 하나씩 둘씩 제거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가난과 차별과 소외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후진국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서 변화되어서 그 사이를 짓누르고 있는 가난과 억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 변화되어서 돈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누구나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비본질적인 허영과 낭비와 향락을 걷어내고 삶의 가치를 회복해 나가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의 가난과 차별과 소외를 해결하고, 또 이 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허영과 거품을 제거하고 본질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이것을 고치고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지난 2년 동안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석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에 제자들도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의료진들, 간호인력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를 떠나지 않고 현지를 머무르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예배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또 교회 모임을 줄이고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 정도의 희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함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로 집계된 것만 511만 108명이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3,083명이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다가 사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된 비본질적인 거품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가장 핵심적인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허영과 향락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것을 오히려 키워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